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이것도 가져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언제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멀리 산 위에 걸린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진다. 잠시 머무는 듯하지만 실은 한 곳에 붙잡히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공을 알지 못하기에 집착하고 괴로워한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알면 슬픔도 기쁨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바라볼 수 있다. 강물은 잠시 출렁이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손에 꼭 쥔 돌멩이처럼 생각과 집착이 마음을 짓누를 때 그 무게가 인생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내려놓으면 손이 자유로워지듯 공을 이해하면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체 있는 모든 것은 공이며 공은 곧 형체 있는 모든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동시에 그 비어있음 속에서 무궁한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을 제대로 알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 핵심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 둘째는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법, 셋째는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넷째는 공을 깨닫고 얻는 자유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구름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집착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대부분 잡고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집착이 그대를 더욱 무겁게 한다. 한 제자가 손에 흙을 잔뜩 쥔 채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움켜쥐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손이 아프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대가 움켜쥔 흙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집착은 얻는 길이 아니라 잃는 길이다.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 돈, 명예, 혹은 지나간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무한 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이라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맡겨지는 것, 혀에 맛보는 것, 몸에 닿는 것,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은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난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며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그 재산을 하나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 큰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때 절에 와서 법문을 들으며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다.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을 움켜쥔 채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 내려놓아야만 세상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쥐고 있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공을 이해하면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과의 관계가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가까운 이와도 다투고 멀리 있는 이와도 오해가 쌓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공과 다르지 않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알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그대 마음이 붙잡히지 않는다. 부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강물 위에 뜬 연꽃과 같다. 잠시 강물 위에 함께 피어나지만 물이 흐르듯 언젠가는 헤어진다. 그러나 그 잠시의 만남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 순간 향기를 남기고 마음을 적셔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기대하거나 혹은 깊이 미워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조차도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에 반야심경은 무중무득이라 말합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연 또한 집착할 필요가 없고 헤어진다고 해서 내가 잃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상처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가 베푼 것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심은 씨앗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그대 마음속에 씨앗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어라. 그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또한 인연이 흘러가는 모습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얽힌 매듭처럼 느껴졌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공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엎드려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더 깊이 괴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치 그 고통이 나 자신과 같은 것처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셨습니다. 괴로움이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괴로움이 더욱 크게 보이는 것이다. 고통은 그대의 일부가 아니라 잠시 찾아왔다 떠나는 손님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을 때 그 손님은 자리를 차지하고 머물러 버린다. 그러나 공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 또한 본래 실체가 없다. 그러니 붙잡지 말고 그저 오고 가는 흐름으로 바라보아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고통을 내 안에 꼭 붙잡아 스스로 더 큰 짐으로 만들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병, 이별, 실패와 같은 다양한 괴로움에 맞닥뜨립니다. 그 순간 이 고통은 내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이 전하는 가르침은 다릅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그 과정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은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한 장례식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대의 슬픔은 그대 마음속에서 크게 자란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는 머물다 떠나는 인연일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대의 눈물은 연못물이 되어 마음을 씻어줄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아들의 부재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시나요? 그 고통을 공으로 보십시오. 실체 없는 바람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파도처럼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공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얻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는 억지로 무언가를 가지려는 데서 오지 않고 내려놓음 속에서 온다. 마음이 공을 알면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다 막으려 하면 결국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대는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다. 공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조차 잠시 머무는 바람으로 본다. 그렇기에 자유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또 누군가의 인정에 들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은 비난으로 바뀌기도 하고 오늘의 무시는 내일의 존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야심경은 신무가에 무가에고라 말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집착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어떤 장수한 노승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도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말들이 모두 허망한 그림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가? 그 답은 대부분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을 알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마음의 가벼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공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공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공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 주변에 떨어져 있는 낙엽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은 봄에는 푸른 잎이었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었으며 가을에는 빛나는 노란 빛으로 눈을 즐겁게 했다. 지금은 바람에 떨어져 땅으로 돌아간다. 그대들은 어느 모습의 낙엽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잠시 머문 인연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루, 잃어버린 물건 하나에도 속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잠시 왔다가 흘러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반야심경은 무중무득이라 말합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 결코 놓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중년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업 실패와 가족 문제로 밤마다 후회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승에게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가르침을 듣고 조금씩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라고 부른 것도 결국은 흘러간 한순간이었고, 내가 집착한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는 그 뒤로 얼굴빛이 밝아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붙잡혀 무겁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공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을 제대로 알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지 정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제대로 아는 이는 삶의 무게를 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람처럼 가볍게 건너는 사람이다. 그대들이 무엇을 쥐고 있든 결국은 사라지고 변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붙잡으려 하지도 말아라. 그 순간 인생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 공을 아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앞의 괴로움도, 사람과의 인연도, 내 마음속의 집착도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고 잡을 것도 놓칠 것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알면 삶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죽음조차도 공의 눈으로 보면 그저 인연의 끝,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 노승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사라짐이 아니다. 다만 이 몸을 내려놓고 또 다른 인연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울지 말고 내게 가르쳐 주었던 법을 그대들 마음속에서 이어가라.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눈물 속에서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삶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또한 공이다.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집착을 놓을 때 찾아오는 진짜 행복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게 맑은 이야기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